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으스스 떨려가지고 목을 보호하려고 이 옷을 입었습니다. 2023년 한 해, 이 한 해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는 마지막 기로에 지금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마지막이야 이제. 우리가 새해가 시작이 되면 나름대로 많은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올 한해는 내가 더욱더 예수님께 믿음으로 다가가고 더욱더 뭐 이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금년에는 뭔가 좋은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기겠지 하고 살았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저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형편도 굉장히 좋지 못한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민족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고 범죄에 빠져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민족을 새롭게 중흥시키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으로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패전하고 여기서 뭘 뺏겨요? 법궤를 빼앗겼던 장소가 바로 미스바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의 자리요 치욕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곳에 모여서 뭐 정부에 항의를 하는 데모를 하거나 아니면 생존 뭐 결의대회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도움을 위해서 이들은 밤을 새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블레셋 군사들이 다시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블레셋이라는 나라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는데 또 블레셋이 기도한다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번에 올 때는 아예 그냥 대충 치려고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아예 멸절을 시켜버리려고 이들이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금식을 하는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사람이 먹어야 힘이 있어야 싸우죠. 금식을 하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금식하고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왔겠어요? 다 빈손으로 그냥 모였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곳은 광야니까, 산도 아니고 광야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한 번에 쓸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습니다. 사람이 싸우러 올 때는 지려고 싸우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기려고 이것 재고 저것 재고 그래서 옵니다. 자기들은 다 계산하고 계획하고 싸우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때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보내셔서 그들의 공격을 흩어버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벳갈이라는 곳까지 블레셋 군대를 쳐서 진멸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도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승리의 돌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 돌비를 기념하여 에벤 에셀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이 뭐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에벤에셀의 돌비를 세운 이유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도와주셨다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이고 또한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실 것에 대한 이 감사의 표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고백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서도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내년에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성적인 범죄와 탐욕과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떠나가시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줄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여러분 줄고 자기 일에 너무 바쁠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났을 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갔을 때 그들이 법궤를 앞세웠지만 그들은 여지없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그것 자체가 무슨 능력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제대로 한 걸음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간 자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의 생명은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요, 우리 사업장도 다 헛된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요, 우리 인생은 말짱 꽝인 겁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와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가 원수의 손아귀에서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임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이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맨날 실패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우상들을 섬기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늘 그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실패만 했지만 근데 재밌는 건요,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함으로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보면 여호와만 섬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전에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들은 아무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모함이 없다는 것은요, 열정이 없고 뜨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옛날 그 데이트하던 시절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니까 12월달 그 추운데 바람 쌩쌩 부는데 놀이터 공원 그 그네 앉아가지고 왜 지금 하라고는 못해요. 추워가지고. 근데 열정이 있으니까, 사모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죽은 믿음입니다. 사모함이 없는 믿음은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과 확신과 기쁨과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고 사랑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외식적이에요. 종교적인 생활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사모한다는 것은, 사모하려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 다 쏟아 부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붓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붓고, 찬송할 때 거기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높이며 그분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사모할 때 에베네셀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리라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순간부터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한 일이 뭐냐면 자기들을 돌아보는 일이었어요.
어려움의 원인이 뭔가?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즉 자기들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총각이 어떤 여인을 사모를 해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자꾸만 나를 외면하고 떠나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떠나보내야 됩니까? 왜 저 여인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떠나려고 하는지 그 원인을 자꾸만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녀가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녀가 좋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한다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술 먹고 담배 피는 것 이 아가씨가 싫어해요. 나의 생활 태도를 싫어하고 거친 말하는 것도 싫어하고 우유부단한 것도 싫어합니다. 내가 그녀를 사모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싹 다 뜯어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녀가 싫어하는 것을 다 버리고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볼 때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는 다 버렸습니다. 오직 내 마음에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봤어요.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하나님이 떠나간 이유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돌아보았습니다. 실패를 돌아보았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은 것. 그들이 범한 죄는 하나님보다 더 교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았던 것이 그들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는 것을 이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아놓으니까 전부 다 뭐 했어요? 가슴을 치며 죄를 뿌리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죄대로 제물을 드리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이제 그 다음을 보죠. 그 다음에 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전에처럼 블레셋 나라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쳐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해야 돼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힘도 없고 군사력도 약하고 강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훈련된 기술이나 전술이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훈련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모여가지고 금식을 하고 힘만 없는데 이번에는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전에처럼 훌륭한 무기나 잘 훈련받은 군인이나 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실패와 성공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실패와 성공의 차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셨는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외형적으로 보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누가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떠난 이유가 뭔가를 다시금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열심히 사모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셔서 내가 지은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며 역사하셔서 여러분 불행도 물러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면요 육신의 병도 고칩니다. 회개하면 오늘 본문처럼 에베네셀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3절 이후를 보면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빼앗겼던 성읍들도 회복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쟁이 없는 평화가 여러분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제가 기념비에 대한 설교 예전에 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기념비를 세운 이유가 첫째는 잊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던 것들을 잊지 말자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거를 친히 경험하지 못했던 후대의 자손들도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그거를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세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미스바에 세운 기념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날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분명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예배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는 그 찬양이,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게 예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했던 것을 아시고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말 겁니까? 새해는 뭐 해야 돼요? 더 뜨겁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더 큰 하나님의 손길, 더 큰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새해에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시며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여러분에게 에베네셀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는 여러분에게 은혜의 돌을 세우게 해주는 겁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들이 원래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요즘 정치인들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보면 아주 가관이에요 다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치 잘한다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린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벌써 뭐예요? 공산당의 손에 떨어져 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그런 걸 막아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의 위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가정이, 내가,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내 나라가 여러분 제대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린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든 불의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에베네셀의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내년 미래에도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셔서 매일매일의 우리 삶 속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2023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또 그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손길을 깨닫고 더욱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내년에도 올해에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도로, 찬송으로, 예배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에베네셀의 손길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우며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